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양이라는 동물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발톱이나 무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은 토끼처럼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은 자기의 몸을 변색시켜서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도리어 양은 약합니다. 양은 시력도 약합니다. 양은 발목도 약해서 걷다가 발라당 뒤집어지면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어났다 할지라도 몇 걸음 못 걷기 때문에 몇 걸음 걸을 때까지는 목자가 붙들어 줘야만 됩니다. 양은 무서운 맹수를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게장을 좀 넣고 라면을 끓였는데 참 맛이 있어요. 먹다 보니 좀 심심해서 텔레비전을 딱 켰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모르겠지만 거의 끝부분을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포천에 사는 애기 엄마가 생후 15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죽은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김치통에다가 3년을 숨기고 양육수단을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조사하고 그 시신을 보니 갈비뼈가 이미 여러 대 부러졌다가 나은 흔적이 있고 이 두개골도 높은 데서 떨어져 금이 간 흔적이 아니라 무언가에 맞아서 생긴 흔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아기 엄마가 친딸을 때려서 쥐어놓고 3년 동안 시신을 김치통에다가 넣어서 방치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녕에서는 9살 된 딸을 목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는 화장실에다 감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다가 매달아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달군 후라이팬이나 달군 쇠꼬쟁이로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고 욕조에 가둬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서 창문을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탈출을 해서 그것을 본 너무나 굶어서 연약한 이 아이를 신고했는데 바로 아동학대였던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위대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즘 어떻게 이렇게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 돈도 내 것.
집도 내 것, 옷도 내 것, 나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모든 게 내 거라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가져가나요? 아니요. 잠시 쓰다가 고스란히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 나 죽으면 그 옷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의 소유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잠시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일생을 빌려 쓰다가 죽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이 얻어보니까 네가 내 소유물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맡기마. 맡은 것이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내 것인 것처럼 학대를 합니다.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한 좋은 예도 있습니다. 미국의 릭과 딕 얘기입니다. 이 릭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겼어요. 그래서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뇌성마비요 경령성 전신마비입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니 포기하십시오.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부모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작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엄마, 아빠 하는 정도의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로 하루는 글씨를 쓰는데 달고 싶다라는 글자를 씁니다. 달고 싶대요. 그것을 본 아버지가 이 아이가 달리고 싶은 소원이 있구나. 이 아이를 달리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이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못 달리니까는 휠체어의 아이를 앉혀놓고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6살 때입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태어나서 평생 내 몸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42km를 뛰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이를 실체에 태워서 같이 뛰는 거죠. 나중에는 철인들만 한다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의 철인들이 모여서 철인 경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전거도 잘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 타는 기술을 배우고 아이를 위해서 수영을 배운 거예요. 왜 아이를 고무 보트에다가 태우고 자기 몸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수영을 하고 아이를 휠체어 태워서 막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에 태워서 달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완주합니다. 그것도 무려 206번이나 철인 경기에서 완주를 했어요.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렇게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도 달릴 수가 없었다. 나중에 미국의 대륙 횡단을 합니다. 무려 6,000km가 되는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들 딕과 같은 장애를 입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 혼자 달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안기도 하고 우리를 업기도 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우리는 태산 같은 높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은 당신은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선한 목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양을 목양하는데 사랑이 있어요. 싹군 목자는 돈입니다. 지팡이도 있고 목자의 제구도 있고 목자의 옷도 있고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목자지만 선한 목자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싹군 목자는 사랑보다는 돈에 대한 사랑이 많습니다. 이 싹군 목자는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경기도 통진에서 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날 어느 신사복을 입은 분이 들어옵니다. 놀래가지고 신사복을 입은 분이 교회에 오니까는 새벽 예배에 그분에게 놀래가고 쳐다보니까 새벽 기도 할 거 없다고, 자기는 이 바로 위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예,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고. 새벽 기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지나가다 보니 당신 혼자 기도 많이 하는 걸 보는데 그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아느냐고. 내가 성장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품속에서 뭘 부시락거리도 하나 꺼내놔요. 그 통장이에요. 은행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냐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이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다. 좋으시겠네요. 이 수천만 원이 어떻게 해서 생긴 줄 아느냐. 전국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교회 하는 목사인데, 시골교회 목사인데 날 좀 도와주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목회가 되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성장하는 줄 아느냐. 당신도 내일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집해라. 이렇게 새벽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지만,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지만 존경심이 생긴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분은 싹군 목자구나. 돈만 밝히는구나. 머릿속에 돈만 가득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싹군 목자는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은 왜 움직이느냐?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 줘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교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성도가 병이 들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절망합니다. 목사님은 그때부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사랑이 있는, 양을 위한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양과의 친밀성이에요.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반복되는 단어는 안다란 말이에요. 안다, 안다. 안다라는 말은 이해한다,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온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그분의 큰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15절을 보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절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성부 하나님은 확신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처럼 절대로 예수님도 양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나 또한 인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비난했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전능한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어요. 가난뱅이 목수 아들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사관에 태어나셨는데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먹는 말 먹이통을 요람 삼아서 거기에 누우셨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원시켜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능히 성도들을 예수님이 구원할 걸 믿었다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순간 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셔서 죄와 싸우시고 죄를 이겨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아굴골짜기라 가랄지라도 순종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람이 사랑을 하면 좋은 것은 아꼈다가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주는 것도 사랑인데 가장 좋은, 가장 귀한 내 목숨을
드린다면 그것은 사랑 중에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가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해서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걸레가 될 정도로 맞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은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은 대신해서 수치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망의 나라로 들어가서 사망을 짓밟아 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